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의 깊은 은혜를 깨달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끝까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울이요, 하나님보다 앞서감으로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내침을 당합니다. 당해요. 이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하면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후회한다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후회는 안 해요. 왜냐하면 완벽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정확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후회하는 거 없어요, 우리 하나님. 그런데 여기서 후회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후회가 아니고 마음 아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아프다, 그러니까 섭섭하다, 이런 뜻이 있는, 그런 뜻입니다. 본 원어에서는 우리말의 후회 이런 뜻이 아니고 바로 마음 아프다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마음 아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사울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사무엘은 근심이 쌓인 거예요. 그래서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무엘이.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사울을 만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또 한 사람이 와서 이 사무엘에게 사울의 위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갈멜에서 기념비를 세우고,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길갈로 가서 사울을 만납니다. 사울을 만나니까 자신이 모두 하나님의 명령을 다 이루었다고 사무엘에게 축복을 받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내 귀에 들리는 저 지금 양의 울음소리는 뭐냐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리는 저 소의 울음소리는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사울이 이유를 듭니다.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서 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자기 자신들이 취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끌고 온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양하고 소하고. 그러니까 또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고, 내가 어제 밤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일러주신 것을 왕에게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스스로 낮아질 때는 바로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낮아지실 때는. 그리고 또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왕의 길을 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악한 아말렉을 멸하라고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명령. 그런데 이 왕께서는 모으는데 급급해서 하나님이 악하다고 생각한 일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다 수행했다는 거예요. 저 살찌고 기름진 것을 끌고 온 것은 길갈에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끌고 왔다는 거예요. 이유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번제와 다른 제사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에 청종하는 것보다 더 기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수경의 기름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을 따지면 예배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이 더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기쁜 일. 하나님 앞에 많은 예물을 갖다 바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듣고 따르는 것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고 나신 후에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 섬기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버리시지 않아요. 내가 배반했어.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아요. 나를 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믿음의 백성들, 성도들은요, 우리가 승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겨야 할 것은 내 속에 있는 사단의 유혹, 욕심, 정욕, 이런 것을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악한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런데요, 이 사울은요, 좋은 것은 다 끌고 오고요, 나쁜 것을 다 이래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고 욕심이 나서 좋은 것들은 다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사무엘을 통해서 바로 사울에게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이것을 보면 이 사울은요, 겉으로는요 아말렉을 쳐서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외적으로는 아말렉을 쳐서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영적으로는 실패한 거예요. 바로 사단이 이용하는 정욕이란 무기, 욕심이라는 무기 앞에 그는 완전히 패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그 정욕, 욕심이라는 그 무기를, 사단의 무기를 억제하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함으로 통해서 비록 아말렉을 쳐서 완전히 패하게 이겼지만, 완전히 승리했지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버림을 받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 된 거예요. 불행한 사람. 그러니까 이처럼 정욕은 우리 인간들,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해서, 욕심은 우리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욕과 욕심은요, 한번 발동되면요, 그 이상 사단이 개입 안 해도요, 전자동 시스템처럼요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이 정욕이나 이 욕심은요, 한번 발동하는 것이 문제지, 발동해버리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욕심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겠습니까? 왜 바로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욕심이 발동했기 때문인 거예요. 욕심. 이 사단이 하와에 와서 저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유혹하니까 이 하와에게 욕심이 발동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그 나무를 보니까 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일을 따먹어 버립니다.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따먹으면 되는데 자기와 함께하는 남편에게도 주는 거예요. 그 남편도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처럼 정욕이나 욕심은 한번 발동하게 되면 제어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나의 이성, 의지로도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욕심에 따라 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욕심은 정말 제어할 수 없는 그런 무서운 거예요. 정말 욕심은 무서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욕심, 정욕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산불에 불이 많이 산에 불이 많이 나잖아요. 산에 불이. 그래서 곳곳에서 이래 산에 불이 나서 많은 피해를 입잖아요.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이런 봄에 산 한 모퉁이에 마른 숲에 불이 붙기 시작하면요, 불이 붙으면 그 봉오리를 다 태울 때까지 안 꺼져요. 정욕도 마찬가지예요. 정욕이나 욕심도 우리에게 한번 발동하면요, 나를 만신창으로 만들게까지는요 가만히 안 둬요. 이거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정욕이 우리에게 욕심이 하나 발동하다면 우리를 끝까지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까지 바로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금욕의 종교가 아니에요. 금욕 뭐 하지 마라, 욕심 부리지 마라, 절대로 하지 마라, 이런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절제는요 최고의 덕목이에요. 절제는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있잖아요. 9가지인데 그 마지막에 절제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번째예요. 왜 9번째 마지막에 이 절제를 두었냐 하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아무리 좋은 성령의 열매라도 절제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떤 것도 다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좋은 것도 절제해야 되는데 이 나쁜 정욕은, 욕심은 당연히 절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을 때 우리는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면 사단의 유혹에 받아서 우리는 어떤 것도 절제할 수 없어요. 욕심이나 정욕 절제할 수 없어요.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단의 유혹에서도 벗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절제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우리는 스스로 높아지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서 나가는 사람들이 스스로 높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스스로 높아지려고 안 해요.
이 사울이요 갈매에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런데 기념비를 세우는데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세운 거예요. 자신을. 여러분, 이 아말렉을 쳐서 전멸하라고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누구의 명령했습니까? 사울에게 명령했잖아요. 사울.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승리하게. 그런데요, 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을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은. 여러분, 이런 교만한 사람들의 형태가 그런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은요, 자신이 높아지려고 해요. 자신이 스스로 영광을 받으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의 후손인 벨사살 왕, 그 왕의 통해서 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요, 이 벨사살 왕이요, 느부갓네살 왕, 자기 아버지가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징벌을 받은지 잘 알고 있어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은요, 스스로 낮아지지 않는 거예요. 낮추지 않은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낮게 보는 거예요. 얼마나 낮게 보냐면 하나님의 전에 있는 기구들을 가지고 와서 연회석에서 술잔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신의 술잔, 신하들의 술잔, 또 여왕의 술잔, 또 이런 연회석에 참석한 사람들의 술잔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벨사살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낮게 보고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를 얼마나 높이냐면 말도 못하고 또 걸어다니지도 못하는, 생각도 못하는 그런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높이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그래서 결국은 그날 밤에 죽어버려요.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이처럼 교만하게 되면 스스로 높이게 되고 스스로 영광을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요, 문제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끝까지 내버려 두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교만한 자를 낮추어 버린다는 거예요. 낮추어 버리고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드러낸다는 거예요. 영광을. 오늘 말씀에 사울처럼, 오늘 또 벨사살 왕처럼,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교만한 자들의 말로처럼, 여러분 우시아 왕 잘 알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몇 번 들었잖아요. 우시아 왕이요, 왕이 되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를 편성해서 나갔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다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시아 왕에게 엄청난 축복을 줘요. 이 남유다에서 가장 강한, 그러니까 성장한, 부강한 그런 왕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누구를? 이 우시아 왕을 봤더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녁에 누울 때 계속해서 높이니까, 백성들이 자기를 계속 높여주니까 이 우시아 왕이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데 백성들이 자기를 높여주니까 자기가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는 것을 자기가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불을 담아서 올 때 그것을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정
일치 정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신정 분리 정치입니다. 분리 정치인데 일치 정치를 하는, 그러니까 신의 근황까지도 자기가 움켜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향을 하다가 결국 어디에? 나병에 걸리게 돼요. 나병에 걸려서 죽을 때까지 그가 별궁에서 힘들게 살다가 결국 비참한 상태로 죽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반드시 낮춘다는 거예요. 낮춘다는. 하나님이 높여준 자라도, 하나님이 높여서 귀하게 쓴 자라도 그가 교만해져 버리면 하나님은 당장에 낮추어 버린다는 거예요. 낮춰버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조그만 교만이라도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만이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누구를 세우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은 아니에요.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반드시 어떤 누구라도 교만한 자는 낮추어 버리고, 겸손한 자는, 어떤 누구라도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는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 이론과 원칙으로 이 세상을 운영해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높아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이 원리처럼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낮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것까지 높여주셨습니까? 그래도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낮아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심을 우리는 높여주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알아주는 그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낮아져야 된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죄는 합리화하는 것보다 회개하는 것이 더 현명하고 또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13절에서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 아말렉을 멸망시키고 완전히 전멸시키라고 했는데 이 사울이 그렇지 못한 거예요. 좋은 것을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책망합니다. 그런데요, 자기가 죄를 알았으면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사울이 해결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자신의 죄를 숨기려 하는 거예요.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이 사울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 사울이 회개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회개했다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바로 그 죄들을 감추고 또 합리화시키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내가 죄를 지어도 합리화해서 그 죄를 덮으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어떤 죄든지 우리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게 되면 죄를 숨기려고 해요.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 나가게 되면 죄를 숨기고 하고 죄를 숨기기 위해서 합리화시키고 거짓말시키고 하지만,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되면 우리는 회개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회개의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 거예요. 죄를 지어도 뻔뻔하게 나 죄 이것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뻔뻔하게 회개하지 않는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어떤 죄든 작은 죄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을 때 우리는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문회 하면서 보지요. 저는 옛날에 처음 들어왔을 때, 처음 우리나라에 청문회 할 때는 자주 봤는데 요새는 잘 안 봐요. 내 마음이 너무 상하는 게 상해서 잘 안 봐요. 너무나 힘들어서. 근데 그 청문회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나온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들한테 머리를 숙이게 되면 어느 국민도요, 그 사람에게 돌 던질 사람은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요, 정말 선한 마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라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개 숙이면요, 다 그 사람을 도와줘요. 도와준대. 그런데요, 이 청문회 보면요, 나온 사람들요, 그렇지 않아요. 전부 다 모름새요. 나 이건 몰라요. 나 몰라요. 저것도 몰라요. 나 그거요. 그것도 몰라요. 나 그거요. 생각 안 나요. 생각 도저히 안 나요. 이것도 생각 안 나고 저것도 생각 안 나요. 모름새를 막 하니까 보는 사람들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끝까지 죄를 파헤치 봐라. 누가 옳은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도 똑같아요. 하나님과 죄인의, 우리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너 회개했잖아. 너 그러면 회개했으니까 죄를 인정하는 거잖아. 그러면 너 대가를 받아라. 하나님은 그래 하시는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 어떤 죄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덮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죄도 덮어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그 죄를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모른다고. 그런데요, 그런 하나님이신데도 오늘날 우리 많은 백성들이 그렇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지으며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막 애를 쓰는 거예요. 애를 쓰고 또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그것을 합리화시키려고 어쩔 수 없이 저질렀다 하고 하는 거예요. 잘못이 또 드러나면 또 남한테 전가시키려고 하고, 그런 게 하나님께서요,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해 주는데,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죄를 숨기고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을 때는, 앞서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어떤 죄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면서 회개하지 않는 그런 자들보다는 하나님 앞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죄를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시고, 그리고 또 늘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성도는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사울이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제 변명하는 사울을 향해서 말을 끊어버리고 가만히 계시라는 거예요. 가만히 계십시오. 가만히 계십시오.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만히 계시옵소서 하는 것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또 공동번역에 보면 이 가만히 계시옵소서를 어떻게 옮겨놓냐면 그만두시오. 그러니까 사무엘의 더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강한. 이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는요,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담대하게 전했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러니까 우리 현대의 요즘의 믿음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이 본을 받아야 할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런 행위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요, 요즘 백성들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알고 있어요. 나에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영광된 것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알고 있는데 내 부모 어머님에게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있는데 못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세상 사람들을 더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친구나 이웃이나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관계나 이웃이나 친구에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나를 어떻게 조롱할지, 그들이 나보다 세상적으로 영 나았는데, 세상적으로 따지면 나는 조그만 그런 방에 살고 있고 집에 살고 있는데 그런 대골 같은 70평, 80평, 100평, 120평 되는 그런 대골에 살고 있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 그들은 나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데, 그들은 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내 이 미약한 종이, 미약한 사람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들이 나를 얼마나 비웃을까? 그것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누구에게도 복되고 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사람에게 복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누구에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무서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해요. 회사 가서 상사나 또 부하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저들이 나를 어떻게 혹시 나를 왕따시키진 않을까? 혹시 나를 저들이 모여서 쑥닥쑥닥 비웃지는 않을까? 겁을 내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예수 믿는 그 자체도 드러내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을 무수하고 세상을 무수하는, 절대로 그래서 지금은 그들이 나를 욕하고 그들을 나를 조롱해도 결국 조금만 더 지나면 그들이 나를 인정하고, 아 그래 정말 김 집사 같은 사람 없어, 박 집사 같은 사람 없어, 정말 너가 믿는 하나님, 너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을게, 그래 나오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나를 조롱할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나를 핍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요, 내가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면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을 때는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어떤 것을 내 생각, 내 어떤 지식대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나아가니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겁난 거예요. 그러나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되면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음으로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겨나가는,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여러분 초대교회 때 어떻게 했어요? 그들요 얼마나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웠겠어요. 내가 예수쟁이라는 거 알면 잡아가서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로마, 그래 강대국 로마 또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않으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그 거대한 로마가 돌아온 거예요. 거대한 유럽 제국들이 다 돌아온 거예요. 세계에 복음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도요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매를 맞고 많은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누명을 써서 저 지하 감방에 갇히고, 그래도요 이 바울요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축복해주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많은 믿는 자들이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발판이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보다 앞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앞서면 세상이 무서워요. 세상이 두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앞서지 마시고 세상을 담대하게 이겨나가는,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사무엘은 사울을 향해서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스스로 작게 여겼을 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왕이 된 것은 어떤 큰 조건이 있었냐면 바로 겸손의 조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겸손했다는 거예요.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바로 이 말은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긴다는 것은 바로 여긴다는 것은 사울이 왕이 되는 큰 조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왕이 되는데 그 사울의 겸손이 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사울요, 왕이 될 조건들이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그는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는요, 그 지파들 중에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중에서요 가장 용맹스러운 용감한 그런 지파였어요. 그의 아버지 유력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힘 있는 자였다는 겁니다. 그의 아버지도. 그리고요, 그도요 보통 사람보다 어깨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런 조건보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초대왕으로,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세운 것은 바로 사울의 겸손 때문이라는 거예요. 겸손을 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울이요 얼마나 겸손했으면요, 종이요 자기에게 조언을 해도요 그거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종이 자기에게, 그 당시에 종하면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는 종은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한 거예요. 그런데도요 그 종이요 바로 자기에게 조언을 하면 그 조언을 받아들이죠. 그만큼 겸손한 자가 바로 사울이었어요. 사울. 그래서 왕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요, 이 사울이 계속해서 그렇게 겸손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해서 겸손했으면 그가 왕으로서 모든 것을 누리고 블레셋과 싸워서 그렇게 정말 처참하게 죽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 뒤에 누가 왕을 이었습니까? 다윗이 왕을 이었잖아요. 여러분, 다윗은요 끝까지 겸손했어요. 끝까지 정말 또 겸손했어요. 겸손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얼마나 축복을 해요. 그 나라를 강성하게 하잖아요. 제국이란 이름이 붙일 정도로 이 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들어줬어요. 누구 때? 다윗 때. 정말 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리고 어떤 축복을 줍니까? 또 바로 왕권이 영원히 이어지도록 해주신 거예요. 다윗의 왕권이 계속 이어지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축복을 줍니까? 자기 후손들에게서 누가 나도록, 메시아, 여호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도록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다윗은 어떤 축복을 받냐면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게 하는, 하나님께서 뜻을 다 알려주는 그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겸손하며 나감으로 통해서 많은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은 어떻게 되었을까? 사울도 하나님 앞에 겸손했다면 다윗의 누리는 그런 많은 축복을 받아 누렸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만했다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패망의 길로, 실패의 길로, 사망의 길로, 온 가문이 정말 엉망으로 나아가는, 정말 패망의 길로 가는 그런 길을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사울이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했으면 복을 누렸을 건데, 겸손하지 못하면 교만함으로 통해서 정말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에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낮추게 되면 그것이 큰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낮추게 되면 그것이 너무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또 낮추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지혜를 줘요. 그것이 큰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낮추고 낮춤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높아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낮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높여주셔요. 사랑하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을 때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지 못해요. 유혹하지 못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언제나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